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전국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또 그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다윗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세력이 자신보다 더 강해졌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따르는 사람들이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성을 떠나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내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고요, 압살롬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장수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위가 철저한 예루살렘 성에서 배수진을 치고 압살롬과 맞선다면 아마 승리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 예루살렘 성도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성에 사는 백성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자신이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개인의 잘못과 그로 인해서 맞닥뜨린 위험을 공동체의 위기로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배울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조직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죠.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하는 참 귀한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의 신하들은 비록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종이고
충성스러운 신복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는 아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궁을 떠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후궁 10명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후궁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장군들이 아니라 후궁들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첩을 남겨둔 것은 반란의 주동자가 자신의 아들이었고요. 압살롬이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악함과 다윗의 안일함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피할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벳메르학에 이르러서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집을 뜻하는 베트라고 하는 말과 먼 거리를 뜻하는 메르하크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집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말은 예루살렘의 경계선 끝에 있는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어느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하고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군대를 정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압살롬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도피할 때 다윗의 부하들 이외에도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보시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들 600명이 다윗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블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했을 때 다윗을 따르고 호위했던 사람들이 이 무리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 사람도 나오지요. 역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 출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일종의 다윗의 외인 부대들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가드 사람 600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 신분으로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노크리라고 하는 말은 낯선 자, 외국인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때가 가드에서 쫓겨나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다 상실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과 함께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고국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가드 왕에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미 그 땅에서 도망 나온 이때의 입장에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압살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도망자 신세인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로 투항해서 생명을 지키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때가 최근에 다윗에게로 왔던 것 같고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지금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를 데리고 압살롬에게로 가면 적어도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윗 왕의 살아있음으로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왕이 어디로 가든지 그는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 말했던 룻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던 분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 일행들은 왕궁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궁은 다윗의 인간적인 성공과 영광의 상징이라면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강해졌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아주 소중한 장소였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었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모든 부귀영화와 죄악을 벗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한 삶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다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죄악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고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죄악과 안일함에 빠졌던 다윗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광야, 경제 위기라는 광야, 자연재해라는 광야, 공동체의 위기라는 광야를 지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정결한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마귀의 도전과 공격에 맞서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